오늘은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감사.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감사. 제가 산동네 단칸방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는데 아내와 또 자녀가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중풍으로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했고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동생도 이끌어 줘야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 더 이상 살아서는 뭐하나, 그런 절망감이 제 마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TV에서는 연일 물가 폭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대파, 파가 금파가 되었다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김치도 못 먹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내왔는데 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김치에는 금값이라고 하는 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서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파를 샀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은 안 하고 피식 웃기만 하는 겁니다. 식사를 다 하자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거 파 아니고 마늘종이에요. 마늘종을 대각으로 썰어서 파처럼 만든 거예요.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살기 싫었던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깊은지 밤이 될 때까지 몰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죠.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시간이 많이 갔구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다. 저들이 참 배고프겠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은 좀 나누어 주거라.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림짐작해서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고작 마른 생선 2마리와 주먹만한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리에 앉게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 앉으시오 해서 다 앉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혼자 벌떡 일어나셔서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즉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는 의미 없이 행하신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신 겁니다. 다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대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감사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부르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하면 되고요. 기적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굳이 감사기도 하는 액션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액션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하여금 이 광야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감사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광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의도적으로 광야라고 하지 않고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땅, 비어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땅이죠. 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죠.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 이럴 때가 있죠. 빈들을 경험할 때 있죠. 게다가 인생의 어둠이 있고요. 배고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빈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봐서 압니다. 없다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빈들은 정말 아픈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gave thanks, give thanks 무슨 뜻이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감사하셨어요. 황금을 들고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돈다발을 들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집문서 들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초라한 물고기 2마리 들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빈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20절을 보세요. 빈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먹고 남는 축복의 땅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감사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자는 남편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꾸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종종 교회 가는 자기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한 달 내내 교회를 욕하고 한 달 내내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내가 정말 미쳤어.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남편에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더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는가? 왜 그때 이 남자를 만났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난 절망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때렸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본인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 얼굴만 딱 쳐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아, 왜 내 인생을 이러지? 왜 이 사람은 말이 없는 거지? 화가 자꾸 나는 거죠. 그런데도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참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여집사님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오늘 일요일이지? 그런데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강팍하고 완악했던 남편도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착하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어.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인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강팍했던 남편이 아내의 감사하는 신앙 때문에 1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회개시키려면 남편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신앙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삶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감사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빈들고요, 어둠이 임하고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빈들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감사기도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 지구에도 우주에도 원리가 있죠. 뭐예요?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수학으로 계산해도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남유다가 국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평화는 말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적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너무나 국력이 약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침공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국력으로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막 시작되자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방의 성가대를 보내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무기를 모으고 군사를 일으켜야지 성가대를 만들다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국력이 약해서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가대를 세워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감사 찬송을 하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 절대 소수의 군대로 엄청난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냥 기적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죠.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국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게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천국잔치를 열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천국잔치를 열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장면의 의미가 뭘까요?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장면의 의미를 천국잔치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빈들이 변하여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복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천국잔치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광야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 후에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 잔치를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바르게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은혜 짜장 선교단이라고 아세요? 은혜 짜장 선교단. 이 선교단의 단장이 김준교 전도사님입니다. 김준교 전도사님은 원래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로 공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다니.
희망이 없어. 좌절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2살, 3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의도적으로 벽에 부딪혀서 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족을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20km 과속을 하면서 막 달렸어요. 그리고 핸들을 꽉 꺾어가지고 벽에 꽉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별 말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외 보는 것도 중요하고 명문대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어요?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유치부 교육 중요해요. 청소년 교육 중요합니다. 청년부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시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 아이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신앙교육 정말 중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과외 시키는 거 중요하고 영어 교육 시키는 거 중요하고 명문대 보내는 거 중요한데 신앙교육 우습게 여기는데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자녀들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브레이크를 콱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막 겁에 질려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간 아내랑 상담을 했습니다. 나 참 나쁜 생각 먹었는데 나쁜 생각 먹고 정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업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 짜장면을 배웠습니다. 짜장면을 배워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짜장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짜장면 만드는 기구를 싣고 이제 가난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소년원, 군부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짜장면을 만들어서 이제 대접한 분이 참 많은데 몇 명을 대접했는 줄 아세요? 몇 명? 70만 명을 대접했어요. 70만 명.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기계로 면을 뽑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손가락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완전히 으스러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기계를 멈추고 이제 빼보니까 손가락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고 완전히 이게 조각조각이 나서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으스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대로 감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이분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이 김준교 전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피가 나는 손을 베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문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 손가락 전부 다가 으스러질 수 있었는데 2개만 다치고 나머지는 살았구나.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온몸에 장애가 있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겨우 손가락 2개만 고장났으니 참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짜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붕대를 딱 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사이에 이 2개의 손가락이
분명히 다 으스러져서 손가락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질렀대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소리를 질렀대요. 이분은요, 지금도 짜장면으로 감사의 잔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교 전도사님이 짜장면을 가지고 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평생 교회 안 가셨던 그분들이 짜장면 먹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 중이라도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천국 잔치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빈들이 변하여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